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3절, 4절 석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승리하시며 특별히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셨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특별히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태신자 초청 주일까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태신자 초청 주일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해외 선교나 여러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향한 그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순종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사명 앞에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전도에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왜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늘 꾸준히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그런 사명 성취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편지의 글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이 편지의 글을 통해서 잘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와 전도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요. 기도와 전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와 전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골로새서 4장 말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나 이 기도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 구절을 원래는 해석을 하거든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열심과 지속성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무와 책임도 우리에게는 뒤따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오늘 이 저녁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 또한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이 저녁에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기도자로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저녁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죠, 그죠? 부족한 자들인지라, 특별히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좋은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좀 설득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맛있는 것도 좀 대접을 하고, 뭐 작은 선물이지만 작은 정성도 좀 나누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일 뿐더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기도자요 전도자로서의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기도하는 것에 우리에게는, 즉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상의 선택일 뿐더러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신자 전도의 기쁨과 영적인 희열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방금 읽어보셨던 2절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계속해라,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탄원. 즉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의미로서 탄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을 강조를 하는데, 단순하게 기도하며 그냥 일상적으로 늘 습관에 따라 이 기도하는 데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골로새 교회, 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려나 하면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탄원하듯이. 그렇다면 무엇을 탄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탄원하라고 하죠? 탄원을 계속하라고, 열정을 담아서 탄원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탄원해야 될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탄원하는 것을 두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감사함으로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막 탄원을 올려드리듯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끔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로서 깨어 있을 것을 덧붙여서 명령을 하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적인 자각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구절로서 기도와 깨어 있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깨어 기도하는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늘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한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자다운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은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꼬박꼬박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자로서의 삶과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도자는 자각하여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적인 자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기도한다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있다는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자와의 삶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자들이요, 제발 자각해서 깨달음으로써 기도자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자각은 결국 감사의 자리를 통해서, 감사와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늘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믿음의 길로, 저 천국 가는 길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저 천국 문 앞에 안전히 도착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성령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쭉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도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도자다운 삶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의 감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담아서 정말로 탄원서를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올려드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태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다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더 기도하며 그 태신자들의 영혼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계속 주님 앞에 구하시되,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죠?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이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셨던 2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는데요. 강하게 말씀했었던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탄원하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써서 올려드리듯이 열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3절 말씀입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절에서 말씀하는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기회,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탄원하듯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전도의 문을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되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이미 열려 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영혼 구원의 이 거룩한 문을 복음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나 바울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죠. 대적하는 세력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탄원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열어주실 건데 이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대적하는 자, 전도를 방해하는 자, 영혼 구원에 있어서 계속 방해하는 그 세력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 없이 복음 전한다. 기도가 부족한 상태로 태신자를 만난다. 기도가 모자란 상태로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이 계속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적들과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대적들과 당장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기도가 턱없이 모자라는데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하는데 내가 계속 이 기도의 날개가 꺾인 상태로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이 신앙의 자리를 그냥 지키는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사명 앞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실 바울은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만큼 최고의 권위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탁월한 전도자여 선교사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의 그 정통 유대인 그 여러 가지 그런 배경 같은 것으로서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언변이나 탁월한 언어 실력으로
사람들 만나고 그냥 사교성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교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수준의 전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 기도 중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자신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여 제발 계속해서 전도자여 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나를 위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그럼에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니 기도가 없이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바울 자신이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이 복음 전하는 길목길목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 바울 사도가 2절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탄원서를 매일 하나님 앞에 써올리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의 180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였습니다. 지난 7월에 그런 웨일즈 선교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웨일즈 선교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도하고 기도한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웨일즈 은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영어도 안 되는데 우리 선교팀원들, 우리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팀원들 다 그 웨일즈 은혜의 현장에서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전도하시는 그 과정을 가만히 저도 물론 전도를 하긴 했지만 제가 가만히 한번 지켜보았거든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그렇고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대체가 우리 선교팀원들이 한국말로 전도하는지 영어로 전도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바디랭귀지 들어보셨어요? 바디랭귀지. 그 바디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냥 막 전도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또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알아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원들이 한두 명이 한두 분이 보통 짝지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선교팀원들이 확 달라붙으니까 이분들이 또 깜짝 놀라서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디랭귀지. 이 바디랭귀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할까요? 참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부족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선교팀원들과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선교팀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는 것을 제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선교팀원들이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늘 그랬잖아요. 저녁 7시부터 거의 밤 12시까지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새벽에 제가 항상 깨웠어요. 새벽 정확한 시간에 정해져 있으면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그 은혜의 현장에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고 또한 전도의 현장에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에 그 듣는 분들에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듣는 분들에게 반응이 온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요, 성령이 우리 전도하는 믿음의 선교 팀원들을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성령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는 데에 담대함이 그 순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결국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 자정이 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했었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주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게 하게끔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없이는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영혼권의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남은 기간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태신자 전도와 여러분들 노방 전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자리, 특별히 전도의 자리에 당장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전도하도록, 주님이 예배에 놓으신 그 영혼만큼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하게끔 해달라. 주님 앞에 매 달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 탄원하듯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듯이 열정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당당히 전하도록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것.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한 후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의 제목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이 사실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제일 중요하게 여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 열려있는 그 전도의 문에서 만나야 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만이 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 즉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바울이 말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가기를 소망하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의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도 고백을 하죠. 이것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탄원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구절은요,
매임을 당한 것과 연결된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십자가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밀을 계속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데에, 정말 한 영혼이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데에 저들이 약하면 나도 저들처럼 약한 자로 살면 되는 것이고, 저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고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의 자리를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나 역시나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든 삶이라도 내가 기꺼이 그러한 삶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23절에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내가 복음에 앞으로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사명에 이 바울은 평생 이 귀한 사명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은 계속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태신자 초청, 이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왜 기도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가? 전도자인 내가 바울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복음의 전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 저녁에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이 무릎으로 엎드리는 이 자리를 저나 여러분들 늘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귀한 자리에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임함으로써 그 태신자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참 다양하게 열어주시죠. 주중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전도와 그리고 주일 전도의 현장, 사실 이 일주일에 7일 중에서 4번, 이 4일 동안 적어도 교회 가운데 계속 공식적으로 전도의 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다 열어주셨고, 그리고 해외로 나아가서 타문화권, 다른 언어의 그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열려있는 전도의 문에 적어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동참해야지만이 이 열려있는 전도의 문에서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앞으로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이미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시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며 주님 이름 찬송하시며 항상 승리의 삶을 바울처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